우리들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었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한결같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한결같이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높여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에 군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 한 뜻 곧 같은 복음 안에서 서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같은 복음으로 서라, 같은 복음으로 서서 협력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밖으로부터 대적자들이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도록 밖으로부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같은 복음으로 서라, 같은 복음으로 서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펴볼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자, 그러하기 때문에 같은 복음으로 서서 협력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맞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같은 복음으로 살아 협력하라. 그리고 안으로는 너희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공동체 안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느냐?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우리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뭐하는 것이라고요? 권면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의 시험에 든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계하고 격려해서 그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을 할 때는 그 연약한 자, 시험에 든 자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권면할 때는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 시험에 든 자를 향하여 말할 때는 자기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느냐, 서로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좌절이나 어려움에 빠진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며 나누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위로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사랑의 위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함께하고 우리들이 나누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의 형제, 그가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함께하고 나누는 그런 위로, 사랑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마땅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교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제에 대하여 또 설명을 하죠. 어떠한 교제냐 그러면은 성령의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제가 바로 성령 안에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죠. 어떠한 인간적인 친분이라든지 어떠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어떠한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함께함과 나눔이 있는 교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들이 함께하느냐? 형제 자매 되어졌고, 왜 우리들이 함께하느냐? 왜 우리들이 함께하면 아느냐? 나의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서 위로합니다. 성령의 교제 가운데에 그 일을 긍휼과 자비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우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나에 머물러 있다면 또 서로를 향하여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공동체다. 자, 보세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이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랑이 같다는 것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다는 것이에요.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훈련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3절 2장 3절 왜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밖으로부터 공격합니다. 무슨 무기를 통하여? 고난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밖으로부터 공격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도록 밖으로부터 고난을 통하여 공격하는 대적자. 밖에 공격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는 것이요? 안으로부터도 공격한다는. 왜 우리들이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우리 안에 대적자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대적자의 공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과 허용이다. 합당한 생활, 합당하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공격하는 대적자의 무기는 무엇이다? 다툼과 허용이다. 다툼이라는 것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함하는 것이 다툼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키고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모두 다 다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자기는 옳고 다른 이들은 틀렸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허용이요, 허용이라는 교만한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허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허용. 대적자들이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들이 같은 사랑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는요, 자신을 앞세우게 합니다. 대적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게 합니다. 대적자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다툼과 허용이 있게 함으로 문제가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하여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 다툼과 허용이라는 공격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자기보다도 남을 낫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 자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눈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고 남을 돌보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마음이라 그럽니까? 겸손한 마음이다. 말씀이 어렵죠. 분위기 파악 잘하고 계시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답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다툼과 허용으로 공격한답니다. 그 다툼과 허용을 이기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은 겸손의 마음이라 합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다시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다툼과 허용을 이기라 했는데 그 겸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 겸손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인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이기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 다툼과 허영을 이기는 겸손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은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비웠습니다. 낮췄습니다. 복종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어떠한 이름을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10절과 11절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하시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아지셨죠. 비우고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죠. 그 낮아지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심의 역사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마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마음이 우리의 가득 찰 때에 우리가 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향하여 더 붙들릴 때에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힘은 의지할 것이 안 된다. 찬양했잖아요. 기억이 나지요. 내 힘과 결심은 우리들이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허영을 이기는 겸손한 마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야 돼요. 무엇에 붙들리라고요? 복음에, 십자가의 낮아지심 앞에, 부활의 높아지신 그 놀라운 소망 앞에, 복음 앞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8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 하면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떡이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다고요? 아멘 하는 자, 진실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역사에 아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가슴을 먼저 뛰고 있네. 벌떡벌떡.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사람 아닙니까? 예수 사람은 우리의 심장이 어떠한 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졌다. 정말로 묻습니다. 정말로 묻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젓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심장과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하여 더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와 세상 중심의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다툼과 허용을 이길 수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품으라, 품으라. 이 명령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을 명령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심장,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심장과 마음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넓혀, 더 넓은 자 되어지라는 것이에요. 더 넓혀라. 그리할 때에 공동체 가운데에 있는 대적자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로마서 5장 5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과 5장 14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신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5장 5절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부어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일하심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 붙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요동치게 하셨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 꽉 붙들고 계신다. 이 붙드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존귀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내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들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 모든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신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천지를 살피신다. 왜 천지를 살피시냐? 바로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천지를 살피신다. 천지를 살피셔서 우리들이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었는데 일으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 세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자라고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었던 정말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주목하셔 살피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들어
세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넓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슬픔을 나눠 반이 되게 하고 나의 기쁨을 나눠 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슬픔은 뭐 해야 된다고요? 어디다 나눌 건데요? 기쁨은 뭐 해야 된다? 어디다 나눌 건데요? 그 슬픔을 나눠 반이 되게 하고 기쁨을 나눠 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 교회 공동체.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죠?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할 때에 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혹 내가 아프든지 아니 혹 내가 아픔을 줬든지 아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는 성숙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사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자기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다.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투기와 분쟁과 괴로움조차도 나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구원 더욱 성숙해 되어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 아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고백. 혹 나의 상황이 투기와 분쟁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이 나로 이 상황을 통하여 성숙해 되어진다.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아픔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조차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통하여 나를 성숙해 하시는구나.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라.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라고요? 다시 나의 심장,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너의 가슴을 다시 불릴 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원함의 육체를 내려놓고 육체를 거스리고 뭐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나를 향한 투기와 분쟁과 괴로움, 이것은 대적자의 다툼과 허영의 무기에 찔린 거예요. 아니 혹시 그 다툼과 허영이라는 대적자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찌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성숙한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슴에 불릴 듯하고 내가 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것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성숙시키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내가 더 불릴 듯하고 나를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비우고 낮추실 때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실 때에 일하셨지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시작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우고 낮추고 복종할 때 주님께서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더 복음으로 채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높여주심의 때가 되어진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고 속이 우려나네 그럴 건데 때가 있다. 그 때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때다. 우리는 심장과 마음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복음으로 더 붙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용기 있는 자, 인내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복음의 고백으로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열매가 바로 예수로 사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적자가 있답니다. 밖으로부터 공격한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고난을 통하여 흔들려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같은 복음으로 서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밖으로만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안으로부터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다툼과 허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에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그리고 각각
다른 일을 돌아보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함도 나를 성숙해 한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공동체 안에서 나로부터 더 기쁨이 흘러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더 성령으로 내 가슴 가운데 불붙은 삶을 지켜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예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